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저희와 깊은 교제를 나누어 주옵소서. 또한 당신에게 있는 그 구원의 비밀과 놀라운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갈 땐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 생명을 이루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셔서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살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삶 속에서 깊이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비록 죄가 지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감사하며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사랑에 흠뻑 빠져 살지 못하고 세상의 다른 가치들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며 오직 그것에 빠져 살 때가 너무나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흠뻑 빠져서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고 그 사랑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소망하며 그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러 주옵소서.
마음 가난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정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핍박을 받느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 위에 욕보면 복이 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 마음 가난한 사람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늘 애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은혜를 받으리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잡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듭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 문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가기 때문에, 또 너무나 많은 것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하도 생각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졌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의 가치들과 세상의 소식들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들은 영적인 질병입니다. 심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있어도 찾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듣지 않는 주님의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의 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은 사라지고 주님이 말씀하셔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그 질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으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길 원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길 원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에 주님만 온전히 채우기 원하며 우리의 눈과 귀가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기 원한다고, 오로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집중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 험한 일상에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가다가 우리의 눈과 귀가 멀어지고 마음이 딱딱하여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도 없고 뜨거운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우리의 하나님 영적인 질병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더 이상 바라지 않으며 세상에 더 이상 흥미를 두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의 소식들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아버지여, 그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늘 그것들을 사랑하며 그것들에 집중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와 뜻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로 모으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만을 사랑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정성이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차이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유혹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오직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 주시는 참된 열매들을 구원의 열매, 기쁨과 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과 험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쏟느라 주님을 향한 열정이 많이 식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들에, 세상의 쾌락과 기쁨들에 우리의 마음들을 다 쏟아내느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한 시선을 이제는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로 쏟아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 아버지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멀어진 눈과 막혀진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둔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놀라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욥기 38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욥기 38장은 욥의 불평과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담고 있죠. 욥의 불평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예배하면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가?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욥기 38장을 통해서 욥의 그 원망과 불평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그것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다른 간접적으로 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고 운용하시는 창조주시다 라는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자연을 들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 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운용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우주의 이치를 다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바다가 어떻게 잠겼고 해는 어떻게 뜨며 달은 어떻게 지고 비는 어떻게 내리고 우박은 어떻게 내리고 그건 네가 모르지 않니?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란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죠. 도대체 우리는 이제 욥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희도 욥처럼 의롭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열심히 하고 늘 회개하고 늘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선한 일 베푸면서 살았는데 저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던지죠. 욥처럼.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십니다.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답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답을 알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은 욥에게 하신 것과 똑같은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야, 눈을 들어서 자연을 봐. 태양을 봐.
별빛을 봐. 햇빛을 봐. 비를 내리는 것을 봐. 이 온 우주가 사시사철을 맞이해서 운용되는 것을 봐. 아침에는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것을 봐. 바로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운용하는, 너네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용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운용하신단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지극히 힘든 고난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들, 우리는 그 안에 왜 질문을 던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창조주다. 이 우주를 창조했다. 이 우주를 봐라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창조하시고 운용하셔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또 죄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해서, 헌금을 안 해서, 봉사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그 뜻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고난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유를 따지듯 묻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계속해서 이런 자연에 있는 것들을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살펴봤던 것들은 바로 별이었습니다. 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뒤에 천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별이 노래하고 천사는 기쁨으로 소리 질렀다.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성경에서 별은요, 크게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죠. 두 번째로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밑에 뭐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이나 거기 보면은 너의 아침의 아들 새벽별 이야기하면서 이 새벽별이 바로 천사를 의미한다. 특별히 루시엘이라는 천사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초대교회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 해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여기서는 이제 신앙인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을 의미한다는 거죠. 우리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이거는 이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라, 뭐 죄 짓지 말고 악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왜 별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양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과 천사는 별빛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단지 태양은 크고 별인 작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태양이 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빛은 큰 빛이죠. 근데 별빛이 작은 것처럼 우리와 천사는 작은 빛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별 중에서요, 발광체도 있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태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이 우주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 과학자들도 밝혀내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별들이 반사체라고 생각을 했죠. 대표적으로 달이라고 할 수 있죠. 달. 햇볕을 반사시켜서 빛을 내는 별. 그 대표적으로 달인데, 그런 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을 머금고 그것을 반사시키는 별.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 그리고 천사의 별이라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는 별이 신앙인과 천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별들이 노래했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 소리 질렀다 이렇게 돼 있는데, 비록 아픈 별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별이 천사를 의미한다고도 했으니까 결국 여기서는 천사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고 기쁨을 소리 질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창조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38장에서 계속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그날이라는 거는 창조의 날. 성경의 의미로 보면은 태초에로 돼 있죠. 태초에. 태초. 이게 창조의 날 태초예요. 창조의 날 태초에. 그날. 이게 이제 독일어 성경, 루터판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일어로는 안팡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이라는 것이죠. 시작. 태초라는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우주 역사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인류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창조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우리 사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창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날 이전에, 그러니까 창조의 날 이전에, 태초 이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태초에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그날 창조가 있었음을 말하고 그 뒤에 이야기만 말해요. 그 앞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분명 하나님은 그 태초 이전에, 창조의 날 전에 뭔가를 하셨겠지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이 창조의 날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때부터 온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그 뒤로 뭐 며칠 뒤에 사람이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창조 이후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위해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는데, 구원도 창조입니다. 구원을 우리가 새 창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먼저 창조돼서 목숨이라는 걸 얻었잖아요. 네페시, 목숨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어요. 죽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죠? 구원을 얻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몸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곧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또 다른 또 한 번의 창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모든 행위의 가장 핵심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행동이 창조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도 새로운 창조, 구원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창조가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운용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인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욥은 끝까지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냥 목숨을 져놓고 만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깊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어요. 아기가 탁 태어났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 부모가 놔둡니까 걔를? 야, 네가 알아서 젖을 먹든지 말든지, 기저귀를 갈든지 말든지, 화장실을 가든지 말든지 놔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아이와 늘 같이 있으면서 아이 뭐 젖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옷도 갈아입히고 씻기기도 하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부모가 그의 삶을 굉장히 깊이 간섭하면서 그를 가르치잖아요. 뭐 조금 나이가 먹어도 마찬가지죠. 뭐 공부를 가르친다던가 같이 게임을 하고 논다던가
그리고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든가, 너 뭐 진로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해주잖아요. 그 아이가 아무리 큰다 해도 부모님은 그의 삶에 깊이 관여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죠. 우리를 창조해놓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야, 네 맘대로 해.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구원을 얻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삶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사함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그 창조의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신 날, 그리고 이 온 우주 만물이 시작된 날, 역사가 그 시작을 출발을 한 날, 바로 그날 새벽에 별들이 노래했답니다. 천사들은 기쁨을 소리를 질렀대요.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별들이 노래를 하고 천사들이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기 기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니까. 창조는 좋은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인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나요? 창조가 기쁜 것이고, 창조가 좋은 것이고, 창조가 긍정적인 것이라고 여러분들도 고백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사실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기도 하고, 이 세상 너무 아름답다 얘기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죠. 실제로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잖아요. 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하고요.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기도 하죠. 뭐 충분한 물질이 주어지지 않는다던가, 명예나 권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던가,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없다던가, 불치병에 걸린다던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던가, 자연재해가 온다던가, 코로나가 이렇게 난리를 친다던가, 전쟁이 막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일어난다던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추잡한 방법으로 낙을 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 죄수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될 수 있어요. 우리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철학자가 있죠. 유대인 출신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얘기했어요. 악의 평범성. 이 사람이 뭘 연구했냐면, 유대인으로서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뭘 연구했냐면 나치들이 유태인을 학살한 것들을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치 중에서 그 그 수용소 이름이 뭐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관리하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그 수용소에 보내고 가스실에 죽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 전에 뭐 10년, 20년쯤 전인가 잡혔죠. 잡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잡혔어요. 이 사람이 이제 아이시만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기가 이제 잡힐까봐 두려워서 아르헨티나에 숨어서 신분을 위장한 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특수경찰들이 이 아이히만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로 납치를 해와서 거기서 재판을 해요. 아이히만을. 너는 우리 유대인들을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우리를 그 아우슈비츠로 보내서 가스실에 죽게 한 혐의가 있으니까 그를 고소한다면서 이스라엘 그 경찰들이 잡고 검사들이 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아요. 근데 그때 아이히만이 계속해서 내세웠던 논리가 뭐냐면,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유대인을 죽인 게 아니다. 유대인을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국가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나치 정부가 나에게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나는 공무원이다. 나는 군인이다. 상관이 명령하는 걸 했을 뿐이다. 라고 끊임없이 주장을 해요.
전혀 반성하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여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뭐 반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이히만이 보니까 한나 아렌트가 조사해 보니까 집에서는 너무 자상한 아빠였어요. 자장들한테 너무 잘하고 아내한테도 잘하고 이웃들에게 굉장히 친절한 그런 아저씨였어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다 더 도와주고 그래갖고 평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평판이 좋고 가족들도 너무 사랑하고. 그런데 그가 몇백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보내고 가스실로 보내고 거기서 죽여야 되죠. 이 아이히만이 고안해낸 게 그거래요. 그러니까 가스실로 가서 죽이는 게 힘드니까 기차 있잖아요. 기차에 사람들 타는 칸을 뭐라고 하죠? 거기를 가스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 가다가 가스실에서 죽는 거죠. 그러면 아우슈비츠까지 갈 필요도 없고 사람들은 그냥 기차를 타니까 뭐 어디 좋은 데 가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탔을 거 아니에요. 좋은 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딜 가나 보다 그러고 탔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가면서도 자기가 거기 간지 모르고 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히만을 보고 평상시에는 좋은 아빠 좋은 이웃이었지만은 유대인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공무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악의 평범성,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마음속에 악을 품고 있고 누구나 쉽게 악에 노출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한나 아렌트가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순종적인 사람일수록 더 악에도 순종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어떤 상관이라든지 권위에 순종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는 목사의 말에 순종한다든가 나라에서는 정부의 말에 순종한다든가 뭐 이렇게 반대 없이 그냥 순종한다. 이런 사람들이 이 악에도 순종을 한다는 거죠. 네. 얼마 전에 어떤 대학교에서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해요. 이제 교수잖아요. 자기가 교수가 이제 교수처럼 양복도 입고 명찰도 딱 달고 지나간 학생한테 그런 걸 부탁했대요. 학생, 내가 누구누구 교수인데 저희 도서관에 가면 어떤 책이 있다. 거기 책의 몇 페이지 좀 뜯어다 달라. 그랬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요청 받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당황스럽겠죠? 무슨 교수가 이런 걸 시켜 막 그럴 것 같잖아요. 실제 많은 학생들이 그걸 뜯어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은 교수니까. 교수가 시키는데 교수가 도서관 가갖고 뜯어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교수니까 해야 되고 자기는 학생이니까 해야 되고 또 만약에 안 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이제 교수에게 약간 뭐 대항하고 이랬던 학생들 잘 안 하고 순종적인 학생들이 주로 했다고 합니다. 악의 평범성.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선한 것보다 악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선한 것처럼 보이는 것 중에서도 악이 많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선해 보이는데 어떤 권위적인 사람이나 어떤 정부나 이런 거를 이야기했을 때 그 악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악의 평범성. 그런데 이렇게 악이 가득한 세상, 이게 좋아요? 긍정적이에요? 이런 세상을 보고 막 기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태초에는 아름답지 않았냐?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하기 전에는 아름답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타락이라는 거는요, 악이 존재해야지 타락하는 거예요. 악이 없으면 타락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기 하얀 옷이 있는데 여기 때가 묻으려면 때가 있어야지 묻잖아요. 때가 없으면 안 묻잖아요. 하얀 옷에 때가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타락을 하려면 악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타락을 해서 사탄이 된 거는 그 전에 이미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어둠이 흑암 위에 있었다. 막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여기서 어둠은 악을 의미하는데, 창조 전에 이미 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악이 존재했던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또 별들이 노래하고 기뻤던 이 세상, 보고 기뻐했던 이 창조가 그 안에 이미 악이 존재했던 거예요. 그 천사들이 볼 때는 악이 없어서 창조가 아름답고 좋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미 악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긍정적이고 그들은 기뻐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악까지 사용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이 하나님에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사탄이 하나님에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훨씬 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탄이 어떤 술수를 부리고 악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기시죠. 사탄이 결국 가론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셨지만 그 가론 유다가 팔아넘긴 그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라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지금 부정적이고 슬프고 악한 게 아닙니다. 긍정적이에요. 기쁜 것이에요.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비록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겠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죄가 남아있고 우리 안에는 악한 습성들이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고 기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까지도 컨트롤 하셔가지고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에서 만나는 모든 일까지 역사하셔서 컨트롤 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창조를 보고 온 우주 만물을 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인생을 보고 기뻐하며 긍정하며 좋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의 삶은 너무 힘들어요. 악이 너무 많아요. 죄가 너무 많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도 좋은가요? 그래도 아름다운가요? 그래도 긍정적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아름답고 그래도 긍정적이고 그래도 좋은 것이요. 비록 우리의 삶이 구차하더라도, 비록 우리에게 여전히 죄된 모습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악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구원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삶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악이 많고 좋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셔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창조의 역사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임을, 또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악하고 좋지 않고 부정적인 모습들도 보이지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다 당신의 뜻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고 이 온 우주의 역사를 당신의 뜻 가운데서 창조하시고 또한 이끌어 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비록 그 일이 악하고 부정적이고 슬픈 일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당신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당신의 뜻 가운데로 역사하시며 섭리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창조된 피조물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가운데 비록 우리의 눈에는 좋지 않고 부정적이고 슬프게 보이는 일들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니 세상에 험한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며 넘어지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